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수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참 인기가 많았는데요. 세상에 짝퉁이 많다며 세상을 이제 내서 호소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짝퉁이 판을 친다면서 우리를 많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또 진짜와 거의 똑같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순수하게 짝퉁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이제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이제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와 또 얻기 쉽고 게다가 진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진품만을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음성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네립이 나오는데요. 사네립은 병력과 함께 파견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인데요. 그 파견대인 다르단 그리고 랍사리스, 랍사게가 나옵니다. 각각 군대 장관, 왕실 최고 책임자, 지방 총독으로 추정되는 직인데요. 근데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을 세장 속에 그냥 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견단은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이제 왕을 나오라 이렇게 한 거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상 협상이죠. 항복을 강요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제 협상은 진행됐고 26절에 보시면 유다의 군사들이 이제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유다의 멸망 예언을 듣습니다. 예고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대책을 강구합니다. 성 밖에 샘을 막아서 수로를 끊고 물을 공급하자. 그리고 성벽도 보수하고 성벽 증축도 하고 무기와 방백도 구축하고 지휘관 임명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랍사게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히브리어에 되게 능통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연설이 의뢰하라 이건데 무엇입니까? 아수르만 의지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만이 의지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뢰하라가 이 8장에 보면 7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유다 백성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네가 의뢰한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 첫 질문은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신한 것을 두고 이제 주제 파악을 하라. 너의 상태가 지금 위험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히스기야가 의지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2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다고 하면서 침입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제 그들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참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 가게를 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파신 분 계시죠? 또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 집을 팔아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고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당장 팔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다가 꿈에서 한 자매, 한 형제를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나 꿈이 생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제가 솔로인데 꿈에 본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이제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영 맞지도 않고 상황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자매는 서울에 살고 남자는 일본에 있는데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없는데 만나라, 결혼하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청년분들이 잘 속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니까 청년이 자꾸 걸리네요.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을 도용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탄이 이제 교묘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건 기본이고 그럴싸합니다. 또 합리적이고 귀에 솔깃합니다. 죄책감 사이로, 약점 사이로, 욕심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붙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단호히 말합니다. 절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사내립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사내립의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면 바로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지도력과 침착함이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깨끗한 곳에는 파리가 앉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먼저 하신 말씀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음성이 더 명확히 들리고 오해 없이 가감 없이 들립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이제 파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 삶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주의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이 주제는 바로 건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유다를 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일어서서 이제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외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말과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위협적이십니까? 아니시죠. 그의 주장은 첫째, 히스기야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히스기야가 왕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말을 백성을 호리는 것이므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헛갈렸습니다.
사내립이 백성들을 설득하려면 일단 히스기야의 마음부터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유다의 살 길은 바로 항복뿐이다. 항복하면 유다의 백성은 각각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바로 우물에서 푸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복하지 않으면 18장 27절에 보시면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항복하지 않으면 포위하여 물자를 차단하여 기근 상황을 만들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항복해야 특혜와 자유가 주어지니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항복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그 상식적인 상황이죠. 조그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랍사게가 적과 꿀로 이제 유혹합니다. 내가 건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적과 꿀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지 아니한다 솔깃한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 계속 괜찮다가 좋은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 하죠. 우리들을 안 따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리고 회개할 필요 없고 새벽 기도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은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지도력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창과 방패처럼 사내립과 히스기야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은 찔러야 되고 방패는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참 랍사게의 말과 오늘 히스기야의 대치 속에서 오늘 삶의 오늘에 있어서도 참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은 오늘날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싸움을 합니다. 지는 자는 이제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기는 자는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건데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유혹하는 쪽은 쉽지만 이기는 자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환경의 말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존과 관련된 일일수록 바로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 너도 이만큼 해줘라. 내가 저만큼 해줄 테니 너도 저만큼은 해야 된다. 꼭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과 같습니다. 아는 것은 쉬운데 넘어가는데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선한 분이 주시는 것 받고 선한 분이 주시는 음성만을 듣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여 참지 못하고 속습니다. 참 분별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겠다 또 흐르게 하겠다 그 말은 바로 이제 마귀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마귀들의 수법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 참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비껴갈 수 없는 참 인생의 아픔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꾼들의 놓인 먹이를 그냥 그만 덥석 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낚시꾼이 설치한 먹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덥석 무는 것은 당연한데요. 근데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도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속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가 저지르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와 또 깨달음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또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랍사게가 나오는데요. 유혹합니다. 적과 꿀을
주겠다입니다. 누구나 이 상황에, 이 위기에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버티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는 데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단의 세력을 이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 속삭이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양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되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또 그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기를 이긴 신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 권세가 다른 민족들의 신보다 강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도 민족을 땅에서 건져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은 되죠. 네,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오늘 34절의 증거로 나열한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이와는 아수르 사르곤 2세가 17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동시킨 민족들의 땅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사네립이 그 신들이 여전히 아직도 사마리아에서 건져내지 못했음을 알려주는데요. 즉 뭐냐면 사마리아 주민들이 아직도 우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계속 말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랍사게가 전하는 사네립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백성들이 이것이 들었다는 것은 그 왕이 그동안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랍사게도 히스기야를 꺾을 수 없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그들을 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랍사게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요동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기만 한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그 대신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삭이들 그 랍사게의 말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의심하고 더 잘못됐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까지 갔었을 텐데요. 오늘 그러나 유다 대신들은 결단하고 옷을 찢으며 통탄의 마음으로 히스기야에게 위 사실을 이제 보고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그것에 기쁘게 보시는 주님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안심의 말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한 번씩 말한 사람을 이제 쳐다볼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이런 말일 것 같은데요. 또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이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예수님을 믿겠다. 네, 근데
그분을 계속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의 생각을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각각 종교마다 자기의 신이 이제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이겠습니까? 이 말이 진짜라면 우린 예수님을 그만 믿고 다른 종교로 이제 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귀가 솔깃할 때가 있고,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랍사계는 자신의 신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긴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돌아오셔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이 으뜸인 나를 믿으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랍사계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그의 마음도 이제 변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제일이고 내가 믿는 신이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신은 많으나 오직 나만이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미혹하는 말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신이 이제 으뜸이라고 나가보면 떠듭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타종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가신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또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눈을 바로 뜨고 상황을 이제 잘 인식해야 합니다. 눈을 감거나 밤만 뜨면 안 되겠죠. 사물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사물을 대충 보고 대충 파악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데, 눈을 반쯤 뜨고 있으면 그 사자가 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로 보일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이 시간 속기 쉬운 미혹의 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음은 적과 꿀이 흐리게 하겠다. 또 마지막은 자기를 이길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이런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유혹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처럼 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넉넉히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